11월 25일 화요일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 지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하지만 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새벽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밤의 어둠을 걷어내고 빛으로 하루를 여시듯 우리의 마음도 어둠을 물리치시고 주의 진리로 우리의 삶을 밝히 비춰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머리 숙여 엎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의 기도가 우리의 하루를 인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 그 주권 아래 겸손히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통치를 삶으로 증거하는 믿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곤한 몸과 마음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위로로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모든 것을 주께 맡겨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가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말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심판 가운데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번째 나팔까지를 봤을 때는 그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에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징조였는데 이제 마지막 7번째 나팔이 울릴 때는 이제 파괴가 아닌 다른 선포를 듣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끝에 있을 마지막 심판의 선언일 뿐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중요하게 볼 것은 15절 하반절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 말씀은 단지 미래의 소망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선포이고 우리가 날마다 신뢰해야 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장차 완전하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성도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고 성도의 믿음이라는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 우리는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장로들의 찬송을 듣습니다.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여기서 눈에 띄는 변화가 하나 있는데 계시록 1장에서는 하나님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7번째 나팔이 울릴 때는 장차 오실 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그분은 장차 오실 이가 아니라 이미 오셨다. 이미 오셔서 왕권을 행사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리라는 약속은 지체되지 않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통치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늘에서는 이미 왕위가 확립되었고 이 땅에서도 그 실현이 점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최종적 완성은 아직 남아있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은 이미 역사 속에서 실현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통치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과정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실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이제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왕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신자의 충성된 삶인 겁니다. 우리는 지금 임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고 있습니까? 진짜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늘에서는 왕위가 이미 확립됐고 그 나팔 소리를 통해서 이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왕권 앞에 무릎 꿇고 삶으로 그 주권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아내는 충성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주목할 것은 세상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이 원어의 문법상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 나라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모든 세상의 권세가 하나로 묶여서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 굴복하게 된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는 일시적입니다. 그 어떤 제국도 어떤 문화도 어떤 사상도 영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나라만은 세세토록 무너지지 않을 왕국입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입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왕권은 이제 더 이상 잠정적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장차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세상의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고 완전하게 확고한 하나님의 나라, 한 나라를 이루실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가 강하게 보일지라도 결국 그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종속됩니다. 이 세상의 권력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허락된 것이고 그분의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모두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권력이 센 사람, 부한 사람, 강한 사람이 최종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것을 쫓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세를 꺾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지금의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고 완성될 것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질서에 무너지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세상은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면서 분노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분노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의로운 진노로 응답하십니다. 이 진노는 죄와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이고 그분의 통치가 얼마나 정결한지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날은 동시에 보상의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성도들 그리고 작은 자든 큰 자든 주의 이름을 경외한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합당한 상을 주시는 날입니다. 여기서 작은 자든 큰 자든 이라는 표현,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무명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로서 존귀하게 여기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감추인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 누구도 그 은혜 아래서 잊혀지지 않는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땅을 망하게 한 자들, 곧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세우려 한 자들에게 대해서는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누굽니까? 세상의 인정은 받을 수 없어도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이름으로 사는 성도입니다. 주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이름 없이 교회를 섬기고 고난 중에 신앙을 지킨 모든 성도들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분의 이름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비록 보상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상 주실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19절은 하나님의 성전이 하늘에서 열리고 그 안에 감춰졌던 언약궤가 드러납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언약의 실체이고 그분의 임재와 영광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있었고 누구도 임의로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늘에서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거룩하심과 언약의 그 모습을 온 세상 앞에 드러내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이고 동시에 그 임재 앞에서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더 나아가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은 구약에서 자주 등장하던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였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에스겔서, 스가랴서, 나훔서 등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는 항상 두려움과 떨림을 동반한 현상들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계시의 절정이 아니라 이제 유예가 끝났다.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전면적으로 드러날 시간이 다가왔다라는 경고입니다. 실제로 이 장면은 계시록 15장의 7대접 심판으로 이어지고 이제는 점점점 다가왔던 그 하나님의 인내가 끝났음을 선언하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요구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자로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배는 가벼운 형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드러난 것처럼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는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삶을 점검하라라는 경고입니다. 죄를 타협하고 미루던 시기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돌이켜야 할 때이고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심판은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의 일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왕권이 실제로 선포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나라는 확장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는 동시에 깨어 있으라라는 경고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때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임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 마지막 때에 어제 말씀이죠. 11장 4절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부르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아래서 진리를 증언하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는 사명을 받은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는 부르심이라 했습니다. 심판이 오고 고난이 앞을 더 많이 가로막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승리한 교회의 성도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는 끝이 패배가 아니라 이미 임하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완성될 승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15절 하반절 말씀 저 세 번째 읽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도록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며 충성되게 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게 보여도 참된 통치는 주님께만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지금 통치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나라의 권력의 명예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의 주권의 섭리에 순종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작든 크든 충성된 자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며 죄를 회개하는 것을 미루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거룩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두 감람나무 두 촛대처럼 세상의 증인으로 부르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진리를 밝혀 증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완전한 승리를 향해 걸어가는 충성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살아내며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